자, 오늘 우리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귀한 주님의 음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358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7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3장 1절. 자, 찾지 않으신 분들은 스크린을 보고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으려 함이니 조용히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너희는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거나 옷을 차려 입는 그런 외적 단정으로 단장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에 감추어진 사랑으로 단장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요 썩지 아니하는 것이니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양식이니라.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정하였는데 나라가 아브라함을 추가하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랄만한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딸이 되느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래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 허락해 주시고 참 어린이부터 또 남편, 아내, 귀한 역할들, 청소년 이렇게 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참 가정에 대한 귀한 말씀 볼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생각과 이 세상에 가는 방향대로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을 잘 세움으로 화목하고 행복하며 정말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하나님께 귀한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날 가정들이 보면 참으로 깨어지고 또 가정의 중요성을 잘 생각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와서 이 말씀대로 귀한 가정들 이루게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사회와 나라도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을 또 이 귀한 일에 써주시고 아버지께 귀하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은 나그네와 순례자입니다. 언젠가는 주님께 갈 테인데 그때까지 참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자기가 맡은 임무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잘 유지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될 때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뜻이 굳게 서고 우리가 말씀 안에 또 순종하며 주님께 그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성경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우주와 질서와 조화, 사람에게 살아가는 데는 모든 것이 질서와 조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서와 조화에 대한 이 꽃말이나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코스모스입니다. 한번 코스모스 띄워주시겠어요? 예. 코스모스를 우리가 우주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 질서, 조화와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우주를 질서 정연하고 조화로운 시스템으로 여겼으며 이를 코스모스라고 불렀습니다. 반면 카오스라는 말이 이제 헬라가 있는데 그거는 혼돈, 무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하고 이제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코스모스의 꽃말은 질서와 조화입니다.
코스모스 꽃잎이 몇 개인가요? 한번 쉬어보십시오. 네, 8개입니다. 8개입니다. 그래서 8개의 꽃잎이 아름답게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질서 조화 그러면은 우린 창조에 대해서 창세기 1, 2장을 생각하게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그때 땅은 형태가 비어 있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 움직이셨더라 그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질서와 조화 가운데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어 있는 거, 개역 성경이 이제 혼돈 가운데서 비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질서와 조화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셔서 우리가 6일까지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서와 조화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처음 식물이 코스모스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이면 코스모스가 길가에 아주 무성하게 피어 있죠. 어렸을 때 그 길가에 거의 코스모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를 따서 그 넷잎을 균형 있게 이렇게 8개 중에서 4개를 따는 거예요. 사이사이. 그래가지고 휙 날리면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빙글빙글 돌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빨간 바람개비, 분홍색은 분홍 바람개비, 흰색은 흰색 바람개비,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질서와 조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질서와 조화 있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정도 사회도 또 직장도 나라도 질서와 조화 가운데 운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도 이렇게 코스모스를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에 보면 너 게으른 자여 계명에 가서 지혜를 배우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코스모스를 보면서 질서와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됐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가 질서와 조화, 이거는 모든 면에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질서는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규칙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사회는 안정되고 개인은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서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주며 협력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원리대로 제일 중요한 밑바탕이 뭐겠습니까? 가정입니다. 이제 전에는 보면은 지금은 그런 액자를 볼 수 없는데 요즘은 가화만사상이라는 게 그런 게 없잖아요. 어렸을 때 보면 집마다 이렇게 가화만사상.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정도 그 가정이 잘 돼야 사실 교회도 잘 되는 겁니다. 가정이 잘 돼야 직장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사회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고 나라도 가정이 잘 되는 가정들이 합해서 결국은 커지면은 적은 나라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적은 나라는 가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처럼 질서와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됩니다. 이 질서와 조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이번에 이제 제가 목사로서 또 성경에 있는 부분으로서 또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이 가정에 대해서 후보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 이건 밑바탕이기 때문에,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깨어지면은 교회도 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라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그렇게 되도록 하는 후보자가 대통령이 돼야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일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 중에 나라를 질서와 조롭게 나라를 잘 이끄는 사람을 뽑아야지 카오스, 즉 혼돈 무질서로 만들 인물이 뽑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어떤 것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여러분 동성애잖아요. 동성애. 아니,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해달라 그러잖아요. 아니,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면 어떡하냐고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성소수자 이런 것도 있고 차별금지법 안에서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이거 어느 후보가 그런가 이거 검색하다가 오늘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가? 이제는 이번 우리가 참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진짜 어렵잖아요. 무질서하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확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은 대통령이 그 사람이 되든 그 사람이 되든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다 그러는데 그래서 괜찮아 이랬었잖아요. 국회의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이제 대통령과 국회의원 이런 권력기관들이 얼마나 중요하며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눈을 부릅뜨고 그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뽑아놓고 당하고 난 다음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뽑기 전에 굉장히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되든 저 사람 관계없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가 정보도 잘 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사람이 누군가 찾아봤더니 지금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직도 토론이 있으니까 곧 나올 수가 있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동성결혼, 동성애자들은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서는 안 되겠죠. 아니,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이렇게 성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됐잖아요. 남자가 남자끼리 문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대에서 동성애에 관하여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 보면 성경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7절 안 올려졌나요? 자, 이와 같이 남자들도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욕정에 불탄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하며 그랬습니다. 남자와 남자끼리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동성애자들 아니까 남자가 남자끼리 욕정에 불타서 보기 흉한 짓을 한다 이거예요. 이런데도 그것을 갖다가서 신고하면은 부부로 인정을 해준단 말이죠. 동성애자들을. 그리고 교회의 목사들이 이런 것을 설교를 못하게 하도록 지금 차별금지법 중에 만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른 것을 얘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성 문제라든지 성 문제, 성경에 나오는 이런 것을 얘기를 못하게 하면은 법의 금지 때문에 목사가 벌금을 물거나 그거에 대해서 제재를 법으로 가하는 거죠.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그 사람의 공약에서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찍으면 여기 정상적인 예배를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그 당시 로마 나라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이런 보기 흉한 짓, 남자가 남자.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악이 관영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이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6째 날이라.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만들 때는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을 보시니 좋았다 그랬습니다. 보라 그것이 매우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것이 이스라엘 안에도 있었고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도 있었고 로마 나라에도 있었고 지금 우리나라도 있고 각 나라에 다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동성애자들이 숨었어요. 이웃에 아마 가끔 봤습니다. 여자끼리 사는 사람들 숨었었는데 이제는 드러내놓고 우리를 갖다가서 우리도 법적으로 이 합법화 될 수 있도록 부부로 인정해달고 이젠 떳떳하게 나와서 데모를 하고 하잖아요. 전에는 부끄러워서 제가 어렸을 때는 부끄러워서 그 나오지도 못했었는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번에 대통령이 그거를 옹호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사실은 정상적인 가정을 깨뜨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그 사람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토론에 덜 끝났죠. 이제 토론 이제 나올 거면 사회 부분 하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발언한 적이 있어요. 이번에 알지만 전에 지금 후보자 중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 공공기관이라든지 금융기관에 30%를 성소수자를 직원으로 뽑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역차별이에요. 오히려 우리 정상적인 사람이 경쟁을 통해서 떳떳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30% 뽑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아니했습니다. 제가 신문에 보니까 옛날에 했던 것들은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거를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서는 안 되겠죠. 맞습니까? 가정을 갖다가서 뿌리채 흔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성도들의 모든 교회는 드러난 바와 같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창시자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야 됩니다. 그거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죄악이 관영해서 어떻게 관영하는 죄악을 두둔하는 가정을 깨뜨릴 수 있는, 왜? 그 사람들이 아주 애매하거든요. 성소수자들의 표를 갖다가서 자기에게 오지 않을까 싶어서 말하지 않는 거 전부 묵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황교안 외에는 전부 다 묵인하고 있더라고. 대체로 황교안은 아니다, 세계다 이랬는데 나머지 사람도 묵인하고 있는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가 질문하면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30%를 갖다가 쓰겠다는 사람, 우리가 보훈 가족들은 특별 대우를 하잖아요. 이제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인데 왜 이 사람들은 부모들이 희생을 당하고 이런 부분들은 보호해야지요. 이런 부분들은 뭐 몇 프로는 공무원에 들어갈 때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근데 아니 성소수자들을 갖다가서 30%를 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한 적이 있더라고. 내가 내용을 쳐보니까 신문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역차별이잖아요. 역차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달 5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은 이 코스모스 질서와 조화를 이룬 가정으로 에베소서 5장 6장 말씀에 정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좋은 가정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에베소서 5장 22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동안 했던 거 시작. 자, 예, 계속요. 시작.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에베소서 6장 5절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 주인인 자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와 조화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근데 우리가 실천하기가 지금 어렵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아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가 세상의 영향력을 너무 마음을 많이 받고 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정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직장의 원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해야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나라의 원리도 그 안에 서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달에 쭉 얘기한 게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아내들 있죠.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또 세 번째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5절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 주인인 자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적인 질서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아내도 있고 또 남편도 있고 또 자녀들도 있고 우리 위에 직장 그 종들도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상적인 가정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들, 혹시 아까 얘기할 때 황교안 그분만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내가 황교안 찍으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분은 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 황교안 찍으라는 얘기 아닌가? 그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보를 잘 보고 선택하고 그분은 여러분이 찍든 안 찍든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정치적인 얘기는 제가 안 하는데 말씀에 의한 것은 해야 되잖아요. 바른 분별력은 해야 돼. 그게 목사가 해야 할 성경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라고요. 그냥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또 이따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황교안 찍으라 그랬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죠. 그분은 찍든 안 찍든 안 될 뿐이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자, 그러면 이제 성경적으로 돌아가서 이상적인 가정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 그게 어떤 부분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잘 보세요. 세 가지인데 첫째가 이제 1, 2절입니다. 자, 제목은 이상적인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이 되도록 우리는 목표로 하고 그렇게 주님의 인도와 말씀을 따라야 되라고 믿습니다. 첫째, 아내의 복종으로 영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1, 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아내는 외모보다 속사람을 단정한다. 이 이상적인 가정의 아내는 아내의 복종으로 영혼을 얻게 되고, 아내의 이상적인 가정은 아내들이 외모보다 속사람을 단정한다. 세 번째는 남편들은 아내들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이거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내의 복종으로 영혼을 얻게 된다. 1, 2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여도, 즉 누가 말씀에 안 믿어도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사람이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아내의 그 아름다운 행실을 통해서 그들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 또 믿지 않는 지인들, 믿지 않는 이웃들이 다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베드로는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역시 바울 사도도 갔고 베드로도 갔습니다. 짰나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똑같아요. 사도 베드로도 오늘 본문에 사도 베드로가 썼잖아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22절 봤죠?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건 죽게 하듯 하라.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8절도 바울 서신이잖아요.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니라. 죽게 합당하다, 당연하다 이렇게 했고, 디모데전서에서는 디모데에게 얘기하기를 2장 11절 아내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잠잠히 배울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신약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사도들이 받아서 쓴 것은 바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다 궁금할 거예요. 복종이 뭐냐 이거예요. 명확히 알려주십시오. 복종이 뭐냐 이걸 명확히 알려달라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복종하다는 단어가 쓰일 때 헬라의 의미는 이 군사적인 용어예요. 무엇의 아래에 정렬하다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무엇의 아래에 정렬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군대는 상급자 밑에 아래에 부하들이 전부 다 정렬해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자가 지시를 내리면은 따르지요. 그렇죠. 그것을 지금 여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상급자의 아래에 정렬하여서 그 지시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실천한다면 엄청난 좋은 일들도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같으면 이게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뭐 아래에 정렬하다, 따라합시다. 뭐뭐 아래에 정렬하다. 그러니까 남편 아래에 정렬하다, 군대 용어로서는 지휘관 밑에, 지휘자 밑에 정렬하다고 같단 말이잖아요. 아니 군대 가면은 연병장이 있으면 연병장에 단이 있잖아요. 지휘관은 그 단 위에 서가지고 병사들 갖다 쫙 해서 뭐 몇 명 인원 보고하고 지금 오늘 뭘 한다고 지시를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와 같은 용어로서 여기 복종하다는 말이 쓰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아내들의 복종은 여기서 영혼을 구원시킨다. 왜? 말없이 아내를 통해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아내의 행실을 통해 영혼들을 얻고자 한다 이거예요.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자매들이 남편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형제들이 눈여겨보고 있고요, 우리 친척들이 눈여겨보고, 이웃들이 눈여겨보고 있고, 직장 동료들이 눈여겨보고, 전부 눈여겨보고 있죠. 그래서 어떠냐? 복종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믿지 않는 자도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얻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좋은 간증을 가지면 영혼들을 얻기가 용이합니다.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본다 그랬습니다. 사실 가정에 어떤 아내들이 누구하고 결혼한 아내들이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영향력이 사실 엄청나잖아요. 부부간의 갈등으로 계속 점칠 수도 있지만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정말 아내와 남편이 화목하고 행복하고, 그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고 이웃에서도 좋은 영향력을 우리가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합당한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를 든다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 왜? 그 영향력이 집에 미쳐져서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여기 이 말씀이 사도행전 16장이잖아요. 거기에서
루디아로 말미암아 집안 사람들이 믿고 침례를 받았던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고 침례받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이렇게 가까이 일해서 봤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김주복 형제님의 소천과 장례를 통해 누님과 매형 등 3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형제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서 큰 누님 보고, 이제 김종기 집사님 바로 밑에 동생이죠. 누님 구원받아야 된다고,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셔야 된다고. 그 처음에는 그랬다고, 너나 믿으라고, 잘 믿으라고. 막내니까 뭐 누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는 계속 기도했고, 또 이렇게 아플 때에 또 우리 배자매님이 여기에서 정말 믿기를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고, 그 다음에 그 장례 소천한 후에 장례식 가운데 우리 집사님들이 상담을 하고, 그래서 그 매형도, 매형 맞죠? 네, 매형도 또 이렇게 구원받고, 이 세 분이 구원받은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김진국 형제의 좋은 삶에 대한 주님을 사랑하고 순수한 간증. 여러분, 너무 이기적이고 뭐라 그럴까요? 이기적이고 그렇게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가족들이 전부 반대를 해요. 제가 신방을 가도 그 사람이 어떤 영향을 끼쳤냐에 따라서 나에 대한 태도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안에서라든가 행실에 이런 것이 본의 안 되면은 제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 믿는다고 가라고. 왜?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사이도 영향력이 있으면 그래 오셨습니까? 왜? 그분의 영향력 때문에 나도 가서 그분과의 관계에 대한 태도를 아름답게 하고 또 성경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뭐와 관계되느냐? 특히 자매들의 복종으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는 영혼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냥 자동적으로 한 사람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좋은 영향력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믿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결혼을 안 했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결혼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선교 여행하고 살 때, 복음을 전할 때 아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도 베드로와 같이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느냐, 그런 말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베드로의 아내로 말미암아서 좋은 영향력이 미쳐졌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또 그것의 기중성을 갖다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내면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말씀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데 우리는 다리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여기 앉아있는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혼들이 구원받는데 좋은 영향력은 우리 형수가 믿는데 우리 형수는 참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도 믿고 교회 다니지만은 그래도 얼마나 가족들을 사랑하고 헌신적인데요. 아름다운 그 열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이 돼. 그러나 이기적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형수에 대해서 꺼내지도 말라고. 우리 형수 때문에 형하고 나하고 사이도 멀어졌다고 하면서 그런 우리가 평판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자, 두 번째, 그렇게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내는 외모보다 속사람을 단정해야 됩니다. 3절에서 6절에 보면 너희는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은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에 감추어진 단장으로 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요 썩지 아니하는 것이니 곧 온유하고 조용한 영으로 장식할지니라. 아멘.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그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느냐.
여러분, 그냥 남편에게 복종하는 일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질 수가 없죠. 왜? 우리는 예성품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남과 비교도 하게 되고, 잘못하는 자기보다 아주 어떤 부분에 연약한 부분을 지적하고 이렇게 함으로 갈등을 갖게 되는데, 정말 남편에게 이렇게 복종하는 사람은 온유하고 조용한 영으로 장식된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예 중에서 아브라함의 사라가 나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불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랄만한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의 딸들이 되느니라. 여기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불렀습니다. 주라 부르면서 복종을 했다는 예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라뿐만 아니라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본을 보이는 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는 외적 단정에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되죠. 그러나 거기에 너무 신경을 쓰고 시간과 돈을 가꾼 데 투자하고 내적 단정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돈과 시간을 다른 데서 투자를 한다면은 이건 반대죠. 그래서 아내들이 뭐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거룩한 여인들이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매들이 말씀과 기도로 영의 장식을 하고 정말 혼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기쁘게 한다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주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kyrios라는 말인데 주, 선생, 주인, 주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kyrios라고 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를 때도 이와 같은 걸 썼고요. 그 당시에 제국의 시민의 황자에게도 이런 걸 썼고,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도 이렇게 썼습니다. 이 말은 사라가 남편을 얼마나 공경하고 순종할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정말 아브라함이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순종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죠. 근데 제가 다시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22절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에서 사라도 거기 넣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고향을 떠났을 때 사라는 복종했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낯선 땅에서 평생 약속을 기다리며 장막에 살아야 했을 때도 사라는 복종을 했습니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들었을 때도 그는 복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영웅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반열에 서게 할 때에도 사라의 일조가 있었음이 확실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9절,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의 체류와 같이 약속의 땅에 체류하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며 이는과 기초들이 하는 도시를 바랐으며 그들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답게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은 누구였다? 사라였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제가 교회 일을 이렇게 할 때도 볼 때 남편은 교회 일을 어떤 때는 적극적으로 하기 원하는데 부인이 소극적으로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 아내는 적극적인데 남편은 소극적이다. 그때는 오히려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불순종한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함께 하지 않으면은 그건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남편이 가는 길을 막는 경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잘 모시고 사라를 기도하시는 가운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보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사라에 대해서 딱 하나 나오는데 믿음을 통해 사라도 친히 나이가 지났을 때에 씨를 숫대하는 힘을 받아 출산을 했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라. 이걸 보면 사라의 믿음도 굉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믿었다 이거예요. 자기는 아이를 낳을 수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알고 믿었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는 또 믿었다는 말씀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는 정말 하나님의 왕국의 복을 누렸습니다. 왜? 그들이 비록 장막에 거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에 거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과 손자와 함께 장막에 거하면서 천국을 새 도시를 성을 사모하면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여인들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여인들이라면 자기 자신이 남과 비교해서 대우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남편에게 어떨 때 원망할 수도 있겠죠. 왜 당신은 이렇게 힘이 없니, 외모가 그러니, 물질에 대해서 수입이 그러니 이렇게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결혼할 땐 어떻게? 3번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신중하게 해야죠.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도, 바다를 향해 하는 것보다도 결혼이 더 중요하다. 여기 혹시 목회자로 소명을 받는 분이 있으면 자매의 믿음이 없으면 목회할 수가 없습니다. 왜? 얼른 믿음으로 하는데 남편은 믿음으로 성경대로 기도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자매가 자꾸 난 그렇게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목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할 사람은 기도가 3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귀한 사역에 아름답게 자기 자신을 소명대로 하는 부르심대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의 권유에 순종했고 그의 말에 따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때로는 잘못했을 때도 잘못해가지고 어려움이 당하기도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인한 문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남편들이 잘못했을 때는. 그건 사라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정말 혼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복종하고 또 그렇게 따야 되려고 마지막에 우리 남편들입니다. 오히려 이 부분이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남편들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7절 시작. 네. 자, 남편들아 이와 같이 같은 태도로 이와 같이라면 같은 태도로 너희 지식에 따라 어떤 지식입니까? 결혼에 관한 창세기의 근본 지식이 있잖아요. 원리. 그거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며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이건 물리적인 힘입니다. 약한 그릇이요. 그랬습니다. 사실 아담은 하와는 그 뼈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약한 그릇이요. 물리적인 힘.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 이거는 우리가 자녀 양육도 있고 또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존중히 여겨 그리하여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에베소서 5장 28절에도 이와 같이 남자들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만 하나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우리 남자들 한번 우리 말씀이 중요하죠. 자기만 챙기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러면 우리 형제들은 어느 부분으로 아내를 도와주고 있습니까? 증거가 있나요? 나는 이 부분으로 지금 아내를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왜? 여기 아내가 2가지 더 연약한 것이고 은혜를 상속을 함께 받아 존중히 여기라 그러는데 어느 부분이 그러냐 이거예요. 대답하기 어렵습니까? 그러면 확실히 해주는 것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 증거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 아내를 자기같이 사랑하느니라. 아내가 제가 말하는 것에 모두 다 동의하는 부분들이 어느 부분은 쉽지가 않아요.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운동도
그것도 균형 잡히게 하려고 그러는데 아내에게 운동하라 그러면은 난 내 몸을 사랑하니까 내가 운동하라 그러는데 아내에게 운동하라 그러면 아내는 그렇게 잘 따라오는 것 같지 않아요. 아침에 미끈한 물 꼭 한 잔씩 먹으라 그래도 내가 해놓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아주 하루 종일 되는데 반 잔밖에 못 먹었어요. 한 잔을 먹어야 되는데 아침에. 그래서 먼저 먹으라고. 그리고 코하고 입하고 꼭 소금물로 소독을 하라 그래도 언제 소금을 나는 다 썼는데 똑같이 두 개를 만들거든요. 본인은 아직도 반 개밖에 안 남았더라고. 반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안 하고 있냐고. 그래서 내 몸과 같이 잘 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정말 그 아내에 대해서 어느 부분들을 이걸 보면 우리가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복종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하튼 자기만 잘 달리는 사람은 좀 늦추어서 함께 잘 달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마지막 질서와 제가 조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모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답변이 나오는데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것을 하기 원하노라. 즉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맞습니까? 우리는 질서와 조화를 통해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달 5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은 코스모스 즉 질서와 조화를 이룬 가정으로 에베소서 5장 6장에서 그 정답을 주셨습니다. 첫째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두 번째가 남편들아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그거고, 세 번째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 주인 자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렇게 하면 가정도 화목하고 직장 생활에서도 저도 아름다운 열매로 말미암아서 직장의 상사들이 좋아하려고 믿습니다. 6장 5절에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 주인이 거스리지 말고 특별한 성경에 위배되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순종하고 열심히 해야 되라고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상적인 가정 아내의 복종으로 영혼들을 얻게 된다. 말씀 다 아내는 외모보다 속 사람을 단정하라. 이걸 또 실천하고 열매 맺기를 바라라. 또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고 존중하라. 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말씀이 우리 삶에 움직여져서 좋은 열매, 좋은 부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